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본문 신명기 23장의 내용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말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본문을 주일에 설교하라고 했을 때 그냥 뛰어넘을 수도 있는 그런 설교의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이 말씀이 또 여러분과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또 어떤 은혜를 주고 있는지, 무엇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지 한번 나누어 보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거룩에 관한 것인데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때, 그리고 거룩한 전쟁을 치러야 될 때 아울러 주어진 인생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너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행위적인 측면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이 거룩한 자로서, 그 공동체로서 자신의 그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전반부에 등장하는 많은 내용들은 이제 이방 종교에 관한 행위들과 반대되는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특히 전쟁을 치를 때 또 나타나는 진영의 모습들, 그것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여러 가지 불결한 환경으로 인하여서는 질병의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으니 우리들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은 그러한 위생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될 것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주어진 삶 속에서 구원받은 자답게 은혜로만 받은 구원을 어떻게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보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특히 신명기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알려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7장 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데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시고 다른 백성들은 멸절시키기를 원하신다,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종종 우리는 이러한 본문과 내용들을 접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시고, 즉 택한 백성만 사랑하시고 다른 민족들은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추측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절대로 옳지 못한 이야기겠죠.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은 택하신 백성과 민족뿐만 아니라 주어진 시대와 세상,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베풀고 나눠야 할 것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이방 민족인 그들도 회개할 때 그 나라의 멸망을 유보시켰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주어지는 법들을 보면 이방인들과 함께 모든 것들을 해야 될 것을 늘 강조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다만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함받고 부름받은 이유, 그것은 아브라함이 우리의 대표자가 되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로 부름받고 택함받아 제사장의 나라로 쓰임받은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함받은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단서가 붙게 되는데요. 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나 택함받은 자들이 더 뛰어나거나 더 대단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부름받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부름받은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알 수 없는 부르심과 사랑 때문이라고 그렇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8절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그들이 부름받은 이유는 그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지혜 때문에 그들이 부름받게 되었다는 건데요. 이 모든 민족들을 사랑하시지만 그 모든 민족 가운데서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 구원이 무엇인가, 무엇이 구원인가에 대해서 알려주고자 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속에 부름받고 택함받은 것이지, 유독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또 대단한 일인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필요가 있는데요. 더군다나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백성을 자기의 기업으로 삼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기업으로 삼았다라는 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 이 원문을 직역해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당신들을 선택하셔서 자신에게 속한 백성으로 삼았다, 이렇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주인이시자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의 창조주 되시는데, 그런 하나님이 자신이 택한 백성들을 자기의 것으로 삼았다라는 것이 되는데요. 사실 이 신명기를 보기 전에 앞에 있는 창세기 내용이나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되면 이런 창세기나 출애굽기 이런 내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의미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울러 그러한 어미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밝혀주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님, 뛰어나지도 않고 대단하지도 않고 수요를 가지지도 않은 백성들을 택하여 부르셔서 자기 소유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쓸 수 없는 사랑을 받았다는 걸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은 전혀 우리답지 않은 모습이라는 거죠. 내가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는데, 엄청나게 큰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 그것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신부가 되었으니까 그 신부는 신랑의 모습을 닮아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혼은 했지만 여러분 여전히 이전의 모습, 처녀와 총각대의 모습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되겠죠.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한 사람의 아내이고 한 사람의 남편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내가 결혼했어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는 처녀처럼, 아이도 나는 총각처럼 살아가면 그거는 잘못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부름받아서 내가 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면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만나는 본문과 더불어 여러 가지 규칙과 규례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요구들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니 우리가 받은 은혜에 비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로서의 요구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명기에서 말하는 우리의 정체성, 즉 우리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고 또 거룩한 진영에 들어오는 그 정체성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결국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내신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내가 무언가를 해낸다라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어내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성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4절을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는지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는데요. 그리고 지금 가나안을 목전에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앞에서 그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은 결국에 출애굽을 시킨 것도 하나님 자신이고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모든 옷들이
망가지지 않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내용이 되죠. 결국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근거와 이유도 그들의 노력이나 힘이나 어떤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며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기에 힘쓰면 그저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실 것임을 분명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바로 내가 아닌 하나님이 일하시는 인생이라는 사실이 되는데요. 이 사실만 기억한다면 우리가 할 일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무엇이 거룩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창세기 17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것인데요. 바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이에요.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그래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그래서 독특한 장면이 있죠.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인데, 일단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면 그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고 엄청난 믿음을 보여서 주어진 땅을 차지하고 여러 가지 믿음의 모습을 보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여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 언약에서 빼놓지 않고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라는 겁니다. 내가 하겠다라는 단어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하나님이 하겠다, 하나님이 이뤄내시겠다, 내가 하겠다, 즉 아브라함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내고 완성하겠다라고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내시겠다는 것이지 아브라함이 능력받아서 무언가 대단한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게 정말 중요한 장면은, 매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영웅이라는 존재는 그 사람의 대단한 행위와 능력들이 무엇인가 대단한 일들을 만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영웅과 같은 이들은 그저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행한 것은 죄밖에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것은 죄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기 일을 이루어내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잘 믿음이 가지 않겠지만요, 가장 정확한 예는 바로 십자가의 사건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며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다가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십자가의 사건은 모든 제자들이 항변하며 뜯어 말리는 길이었어요. 그들이 막 기획하고 어떤 계략을 짜고 어떤 많은 작전을 짜서, 야, 예수님이 십자가 길 걸어가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겠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대단한 전략회의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여서 장엄한 독립투사처럼 예수님이 그 자리에 존재했던 것도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셔야 될 길을 뜯어 말렸고 항변하면서 심지어 예수님이 그 길을 걸으실 때까지 부인하며 저주할 정도까지 되었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일들을 완벽하게 이루어내셨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구원이 이루어지는 방법은 누군가의 능력이나 누군가의 어떤 대단한 힘이나 그의 지혜나 그의 지략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무도 예수님의 길을 지지하지 않았지만 바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자기의 길을 완성시켰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이루어내시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 무언가 대단한 능력을 보이기 위해 우리가 막 애를 쓰고 그것으로 뭔가 우리의 능력을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일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얼마나 충성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능력입니까, 충성입니까? 충성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겠다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충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다만 그 큰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살아가는 방법은 스스로 내가 말씀을 점검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8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어느 때인가요? 내가 먹어서 배부를 때, 내 소와 양이 번성할 때, 모든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그러한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내시고 주신 것이지 너가 무엇을 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다 이루어내시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모든 것이 다 은혜인 줄 알고 겸손하게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받은 은혜를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어진 시대와 사회와 가정과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살아가는 신성의 모든 권속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답게 주어진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기에 충분한 성도의 자리에 있게 되는 줄 압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주어진 시대 속에서 살아내기에 부족함 없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이 청년부에서 이런 행사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떤 행사냐면 이 다운로드 프로젝트라는 그런 행사를 다시 진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이제 부활절 마치고 다들 우리는 이제 저녁 예배 드리러 갔지만 그런데 이제 청년들은 그 마치고 그 다음에 이 다운로드 프로젝트라는 걸 진행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뭐냐면 이렇게 이제 각각 구역을 맡아서 쓰레기 줍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한 5년 전쯤에 이거를 시행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한 1, 2년 하다가 그 다음부터 못 하게 됐어요. 안 하게 됐는데 어쨌든 간에 이 다운로드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이게 뭐냐면 그냥 예배를 마치고 다 같이 노란 조끼를 입고 이 구역을 맡아서 쓰레기를 청소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죽으면서 이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가서 막 예수 믿으세요. 우리 쓰레기 죽으니까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법칙이 이게 규칙이에요. 그래서 혹시 누군가 물어보잖아요. 물어보면 그때는 그냥 신성교회에서 나왔습니다까지만 하는 게 그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난 수요일 날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번에도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쓰레기를 열심히 줍고 있으니까 주변에서 누가 말하기를 야, 교회에서 나왔나 봐. 교회에서 저렇게 멋진 일 하네.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멋진 일이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너무 기쁜 일이에요. 왜 기쁜 일이냐면 이게 영향력이거든요. 신앙의 영향력. 그러니까 그냥 내가 가진 예수 믿는 그것들을 막 복음 전 예수 교회 나와라 막 하지 않아도 어떻게 흘러가는 영향력. 그러니까 내가 사회나 직장과 어떤 주어진 시대 속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거. 근데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야, 교회에서 나왔나 봐. 정말 좋은 사람들이네. 그리스도인들은 멋진 사람들이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은 자로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러한 일을 하게 되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많은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저도 최근에 그런 영향력을 조금 끼쳤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한 2주 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날 매우 중요한 손님이 저희 집에 이제 오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제 제가 막 청소를 싹 하고 이제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갑자기 천장에서 물이 새기 시작한 거예요. 손님이 오는데 물이 막 뚝뚝뚝뚝 떨어지는 천장에 물이. 손님이 와야 되는데 너무 중요한 손님이고 그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아주 청소도 깨끗이 하고 열심히 하고 그런 걸 한 달 동안 그랬거든요. 거의 청소를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도 급히 관리사무소에 전화해 보니까 이유를 알아보니까요. 위층에서 이제 하수구에 나온 물이 이제 다른 데로 흘러가지고 굉장히 많이 고여 있어서 그 물이 바닥을 타고 막 흘러내린 겁니다. 결국 이웃분이 내려와서 이제 공사를 이제 위에서 다 이렇게 빨리 마치고 그다음에 저한테 이제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어떻게 보상해드리면 될까요? 도배랑 공사까지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도배 공사하면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니까 해드리겠다고. 사실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그냥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요즘같이 각박한 세상에 별 사람 다 있잖아요. 나 절대 보상 안 해줘.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말 들으니까 되게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니까 물이 안 새요. 근데 저희 집이 깨끗한 집도 아니고 다 이렇게 다 어차피 다 누런 거 다 누렇고 다 도배할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물이 새고 있지 않으니까 보상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분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다시 제가 정말이냐고 그래서 예, 진심으로 괜찮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괜찮습니다. 근데 그분이 아니에요. 보상해드릴게요. 진심으로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저 정말 괜찮아요. 뭐 제가 뭐 지금 뭐 엄청 깨끗한 집도 아니고 그런 집인데 뭐 괜찮아요. 하는데 문제 없어요. 라고 전해 들었더니 너무나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가 이제 특세 기간이었던 것 같은데 그 아이들과 함께 특세를 마치고 이제 집에 딱 들어가 보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 뭐냐면 딱 문 앞에 다음과 같은 내용과 쿠키들이 함께 있었어요. 제가 자랑하는 건데 보시면 이제 거기 위에 형제들이 있어요. 아주 그 형제들이 있어도 그 층간 소음이 진짜 거의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의 막 난리. 남자들 2명이 뛰어다니니까 막. 처음에 층간 소음 견뎌서 고맙고 감사하다고 그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너무 감사한 마음에 이 고마운 마음에 이렇게 쿠키랑 아주 맛있는 휘낭시에를 딱 사서 이렇게 갖다 주셨어요. 그래서 몸에 딱 걸어놨죠. 그래서 가보니까 제 문 앞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야, 그거 보니까 이 뿌듯한 거 있죠. 뭔가 마음이 내가 조금 참으니까 조금 참고 이해하고 뭐 그 손해 보는 거 뭐 그거 뭐 조금 지저분하고 뭐 그렇다고 그걸 내가 못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조금 이해하고 조금 견디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아름다운 말을 해주는구나. 그러면서 아마 저희 집에 딱 왔을 때 저희 집에 딱 문 앞에 딱 쿠키를 걸면서 뭘 봤을까요? 그렇죠. 앞에 있는 뭘 봤을까요? 교회 봤겠죠. 야, 저 사람 교회 다닌 사람이네. 아마 이 생각 당연히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 앞에 와가지고 아마 그렇게 했을 거니까 아마도 분명히 그 생각을 했겠죠. 제가 그 마음을 보면서 느꼈어요. 아, 정말 내가 조금만 참으면, 조금만 이해하면, 조금만 내가 조금 견디면, 내가 조금 손해 보면 정말 멋진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간다는 건 그게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만 양보하고 조금만 넉넉히 굴고 조금만 마음을 넓게 가지면 아마도 조금 더 많은 시대 속에서 내가 그 거룩한 진영에 있는 사람으로, 또 거룩한 총회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냥 말도 안 되는 자부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멋지고 위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식당에 갔더니 그 식당 주인이 이렇게 말해요. 교회 사람들이 와서 대부분 하는 이야기를 보면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흉을 보고 또 얼마나 불친절하게 구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제가 똑똑히 들었어요. 얘기하면서 제가 목사란 걸 알고 저한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저한테 얘기 안 하면 좋겠는데 목사를 알고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물론 모두가 그런 건 아닙니다. 너무 멋지고 위대한 분들 많죠. 우리 신성교회 권석분들은 아마 정말 여기에 속하지 않을 거 생각하고, 너무 멋지고 위대하게 주어진 직장에서 또 주어진 시대 속에 멋진 사회적인 영향력을 끼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장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저한테 와서 한 번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굉장히 이 얼굴이 낯뜨거워지고 제가 그냥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사실 저는 이런 얘기할 때마다 눈물이 막 나거든요. 그 사장님한테도 죄송하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만약 그 교회가 신성교회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칭호가 붙은 것이 사실은 처음에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는 사실 사람을 비꼴 때, 그러니까 이제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나무에 매달린 자잖아요.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믿으니 세상이 봤을 때는 얼마나 한심해 보이겠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아주 거룩하게 받을 때가 언제냐면 이 안디옥 교회나 또 다른 교회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끼쳤을 때, 그때부터 그 이름이 거룩한 이름이 되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사람들이 논리는 이런 거였습니다. 예수쟁이. 야, 너 예수쟁이 같은 예수쟁이들. 근데 예수쟁이란 말이 처음에는 놀리고 비난하고 그들을 얕보는 것이었지만 나중에 지났을 때는 이 예수쟁이란 말이, 야, 맞아. 그 예수쟁이는 거룩한 모습을 갖고 있지. 야, 그 예수쟁이는 정말로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유지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과연 우리는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을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생각하면서 많은 마음의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 이 총회, 이 거룩한 진영에 속해 있는
사랑하는 신성교회 모든 권속들은 직장에 가든 사회에 가든 가정 속에서든 어떤 자리에서든 간에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아름답고 위대한 영향력을 끼치기에 부족함 없는 주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 아름답고 위대하고 멋진 인생 다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